교재 25페이지 보겠습니다. 17장은 다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다툼은 말로부터 시작되며 악한 자와 미련한 자는 말의 중요성을 간과하기에 이런 자가 되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슬기로운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8장은 악인의 독선과 권력 남용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 소욕을 따르며 스스로 자랑하기를 기뻐하고 그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이웃을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는 이웃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며 다툼을 거치고 화목하기를 기뻐합니다.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가, 이 주제로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방금 교재에서 본 대로 17장은 다툼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두 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다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음, 말, 다툼, 이 세 가지가 오늘 17장, 18장의 중요한 세 가지 단어인데요. 그럼 잠언에서 말하는 마음은 뭐냐? 마음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셔야 한다. 그래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면 덕을 세우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을 하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안 계시면 남을 의식하고 남과 나를 늘 비교하기 때문에 자신의 부끄러움은 감추고 싶어하고 남의 허물은 들추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다툼이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야 하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야 겸손하고 좋은 말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나는 말이 나오게 된다. 이 점을 우리가 조심하자 하는 것이 17장, 18장 전체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7장의 1절 한번 보시죠. 자,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 뒤에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집이 좀 가난해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집.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 되시니까 부모는 자녀를 존귀하게 대하고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그러면 가난해도 많은 부를 쌓지 않아도 행복하게 된다, 화목하게 된다. 그런데 반대로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 제육이라는 말은 제사 지낸 고기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화목제 같은 제사를 지내면 소나 양을 바치거든요. 그러면 화목제를 바쳤을 때는, 감사 제목이 있을 때는 이틀이나 3일 안에 그 제물을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잡았다. 그럼 소 한 마리를 먹는다. 이 말은 나누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안에 다 먹지요. 그러니까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라는 말은 부자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도 소를 바칠 만큼 부자. 그러나 가족들이 서로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현대 자본주의 시대와는 정반대입니다. 요즘에는 돈이 많아야 권력이고 힘이고 돈이 많아야 인정받는 시대 아닙니까? 자본주의라는 게. 가난한 사람은 왠지 무능력하고 왠지 사람들이 무시하고, 이게 이제 돈 중심의 사회지요. 성경의 가치관은 그게 아닙니다. 가난해도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한, 돈이 많고 부자라도 서로 가족들끼리 불화하는 것보다 낫다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생각에 우리는 하나님도 잘 믿고 돈도 많고 부자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가만히 보십시오. 가난한 집은 별로 싸우지 않습니다. 돈이 엄청 많으면 꼭 유산 상속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원수지고, 그렇다고 가난한 게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 잘 믿으면서 조금 물질이 부족한 것이, 물질이 많아도 하나님 없이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돈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이다. 그래서 신약에 가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여러분, 부자로 살아가시는 것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선용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가난해도 하나님 잘 믿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하나님 잘 믿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제가 어제도 이제 CBS에서 녹화를 하고 왔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 보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아가는데 아브라함도 가축이 많고 롯도 가축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목초지와 물이 부족하니까 하인들끼리 싸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부르죠. 아브라함은 나이가 한 80살 정도 됐을 때고요. 조카 롯은 30, 40대 정도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 노릇을 아브라함이 해주고 있는데 얼마나 롯 입장에서는 고마운 분입니까? 그런데 자꾸 이 하인들끼리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롯, 야, 우리 친한 너희와 나 사이에 이러면 안 되지 않냐?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롯이 냉큼 집어다가 야, 저쪽 요단 동편에 물도 많고 저쪽 가겠습니다 이러거든요. 참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롯이. 아버지 없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돌봐줬다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유, 삼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빠졌고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은혜를 알면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근데 딱 보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즉각 반응입니다. 평소에 욕심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좋은 땅을 택합니다. 결국 그 땅이 뭐가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양보하지요. 어리석어 보이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의 눈으로 보이는 동서남북 모든 눈에 펼쳐진 땅을 다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롯은 풍부한 물질을 택한 것 같지만 그게 망하는 길이었고요. 아브라함은 양보한 어리석은 사람 같으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느 쪽이 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고 위축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마음으로 부자로 살아가시고 여러분 앞으로 더 좋은 일이 많아지셔서 하나님 때문에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7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17장 9절 말씀 보죠. 17장 9절, 이제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모신 사람이 어떻게 말로 표현이 되는가?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이건 그냥 무조건 용서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귀한 겁니다.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하니까 친구 간에 좀 잘못한 것, 허물이 있는 것, 이걸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모든 걸 무조건 죄를 덮으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주는 사람. 그런데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본인도 잘못을 느끼는데 계속 이 사람한테 가서 말하고 저 사람한테 말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더라. 그럼 작은 일이 큰 일이 되고 관계가 다툼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어지는 14절도 보십시오.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 것이니라. 아멘. 싸움이 점점 커지기 전에 조용히 있어라. 허물이 있으면 용서하고 둘 간의 관계가 나쁘면 화해시키고 그래야지 작은 일이 큰 일이 되도록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거듭 말하지만 잠언은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면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 중심에 없으면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하고 상처 주고 분열하게 된다.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나 때문에 불편해지고 그게 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말의 습관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 그런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유 미안해, 나는 원래 말이 좀 그래, 내 말이 거칠어, 미안해. 여러분 그건요 미안한 게 아닙니다. 그건 핑계입니다. 변명입니다. 그래놓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게 뭐 잘하는 겁니까? 미안해, 내 말투가 거칠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두 번 사람이 삐끗해서 거친 게 아니고요, 내가 내 언어 습관을 보니 나는 입의 말 때문에 늘 관계가 깨진다. 그걸 나는 말에 실수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깊은 용서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 입의 말이 그렇게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게 다 하나님 앞에서 교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잠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투는 자가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다투는 자가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다툼을 일으키는 말을 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이 계속 계시면 말이 예쁜 말, 고운 말, 격려하는 말이 나오겠죠.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자꾸 높아질 겁니다. 그때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면 좋은 말, 예쁜 말이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만 그래도 겸손하라. 이게 18장의 교훈입니다. 18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18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참 정말 그 비수 같은 말씀 아닙니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늘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하게 하소서.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조금 더 차원이 깊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아는 게 많은 사람, 실력을 많이 갖춘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 교만할 것 같죠? 그게 아닙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교만한 사람은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를 과하게 포장해서 교만한 겁니다. 그 교만한 사람은 많이 갖추어 교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에 비해서 아는 게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부요함에 비해서 돈 좀 많아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교만은 열등감과 반대말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 과하게 포장해서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정말 많고 훌륭한 사람들 보십시오.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도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겸손한 게 아니고요, 잠언에서 말하는 겸손은 내가 많은 권력을 가지고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엄청난 부를 가졌지만 남들은 대단하다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겸손한 겁니다. 많이 누릴수록 겸손한 것, 적은 것을 많은 것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겸손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왜? 내 능력으로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다 하나님께로 왔으니 기도 안 하고 사는 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 읽어도 내 인생 사는데 별 문제 없더라, 그게 제일 큰 교만이고요. 기도 안 해도 뭐 다 사라지던데 그게 제일 큰 교만입니다. 겸손은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으로 하루를 여셨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말들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화목해하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저 천국의 열쇠를 저희가 받았으니 저 천국에 비해서 짧디 짧은 이 세상에서 좀 가난하게 산다고 그것으로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잘 믿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심으로 다투고 이간질하는 자가 아니라 좋은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이 내 입에 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늘 말씀과 기도로 겸손한 삶을 살아서 내 적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내 삶을 살아주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